제가 제 목적대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 제가 만약에 좀 더 머리가 좋았으면, 제가 좀 더 건강했으면은, 좀 더 잘났으면은 제가 여기 왔겠습니까? 아, 저도 보면 늘 건강도 좀 몸이 좀 약해가지고 건강도 좀 안 좋고, 어, 가끔씩 보면 머리도 좀 희미한 것 같고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 좀 우리 이 교회에서 이 삶이 이렇게 말씀 듣고 간증하고 이 삶이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 어, 알게 모르게 저도 그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마디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어쨌든 다 나가서 세상하고 살면서 이렇게 눈물의 씨를 아마 뿌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서 그 씨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 스데반이 그 자기는 돌에 맞아가지고 환하게 웃다가 죽었는데 그 사울이란 청년이 그걸 보고 바울로 바뀌었다. 음, 그 만화 성경을 제가 성경을 다 못 보니까 만화 성경을 봤는데 만화 성경을 보면은 그 스테반이 그 죽음에 대해 가지고 늘 그 고민을 하고 왜 사람이 죽어야 되나 사후 세계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두렵다 죽음이 두렵다 죽고 난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울한테 그 왜냐하면 그 사울의 할아버지도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거의 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죽고 난 뒤의 세계가 두려웠던 거죠. 그런 할아버지를 보고 자란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거기서 완전히 뭐 도대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충격이 왔던 거죠. 음. 그 충격을 갖고 있으니까 다메섹 언덕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의 음성이 천둥을 치는 소리가 그걸로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돌 맞아 죽는데 혹시 압니까? 바울이 하나 더 나타날지. 네, 하여튼 그 밖에 나가서 돌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맞더라도 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간장 5분씩 9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레요. 예, 역사는 승자가 만든 거라 해서 승자 입장에서 항상 느껴지는데 뭐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역사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승인군자잖아요. 말하면 승인군자고 그의 정손자인 아까 말했던 에스더의 남편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영화 300에 나오는 무지막지한 왕이 그 에스더 남편이거든요. 서양의 입장에서는 아주 괴물로 묘사가 됐는데 성경에서는 자비로운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누군가의 역사에 기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편에서 보면은 뭐 무자비한 왕인데 한편에서 보면은 너무나 자비로운 왕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내가 같은 것을 말해도 뭐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목사님 비유 말 잘 하시는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우유를 먹으면 독이 된다고 같은 양식을 먹었는데도 그 생명이 어떠함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서 참 복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인생에서 너무 축복적인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안식일을 생각을 갑자기 들던데 말씀 듣다 들던데 갑자기 아이 이런 말 하면 또 나중에 또 이건 제 말입니다. 교회 말이 아니고요. 말 한 번 잘못했다 계속 전화 와가지고 젊을 때 한번 얘기 뭐 20대 때인가 한번 간증해가지고 뭐 목사님이 막 변론해가지고 젊은 애가 뭐 잘 몰라서 그랬다가 변론까지 하셔가지고 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저의 입장입니다. 아까 다양한 게 좋다 했잖아요. 또 다양한 게 좋다 했잖아요. 다양한 게 좋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양한 걸 정말 싫어하더라고. 너무 고집스러워가지고 뭐 최태원 회장이 이제 뭐 불륜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젊은 여자하고 사니까 막 그래 욕을 많이 하던데 최근에 뭐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불륜해가지고 그 밑에 뭐 자기 그 부하 직원하고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더라고. 그래서 9명을 낳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더라고. 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한국에서는 불륜인데 외국에서는 뭐 인류 발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각이 이상하다니까. 똑같은 걸 방을 보더라도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독특한 민족이죠. 그래서 생각 들으니까 이제 안식에 대한 생각이 들었는데, 야, 안식일을 줬잖아요. 아까 저 성환이 형 말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상 일을 하기 싫었어요. 요새 갑자기 일을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일을 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들어왔나? 안식이 들어왔나? 안식은 일 안 하는 거잖아. 일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 일부러 안식을 해준 것 같아. 사람이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식일을 강제적으로라도 딱 하루 줘가지고 쉬게 만드는데 그것도 안 쉬겠다고 계속 어기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 그런데도 어기는 사람이 생기니까 야,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사람이. 꽃이 뭘 하려고 해서 예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을 우리가 표현하니까 예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명을 표현하면 그게 예쁜 거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내가 하려고 했던 건 그겁니다. 섬긴다는 말에 갑자기 거부감이 딱 나타났어요. 갑자기 제 개인적인 말입니다. 좀 나중에 또 기독교인들한테 욕을 먹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옛날에 불신 지옥 예수 천국이란 말 정말 싫어했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었단 말이죠. 내가 그냥 몸이 약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겁이 많아가지고 나쁜 짓을 잘 못해요. 돈을 뜯기고 빌려주고 못 받고 하는 그런 성격이었지 남한테 뭐 돈을 빼거나 뭐 거짓말 자주 하거나 때리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단 피해자 입장에 항상 살았으니까. 그런데 피해자인 나의 입장이 단순히 예수를 안 믿으면서 지옥 간다. 그게 도저히 제 이성적으로는 저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도덕성을 비교해봐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데, 근데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이제 지옥에 간다는 것이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와, 그 이상하게 사람을 가장 높이시는, 천사보다 높이시는 그 말을 이렇게 딱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딱 뒤집어졌거든요. 아,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천사보다 높은 사람의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보고 제 인생에서 이제 뒤집어 뒷졌지. 갑자기 오늘 말씀 듣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아들내미하고 얘기하다가 고3인데도 너무 편하게 지내길래 맨날 일찍 오고 야자 안 하고 7시에 와가지고 뭐 계속 놀고 있길래 야, 너무 편하다. 아빠와 엄마는 고3 시절 때 그렇게 편하게 지낸 것 같지 않는데 뭔가 DNA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니까. 내가 갑자기 아빠 내가 유전 공부하는데 내가 DNA에 관해서는 아빠보다 훨씬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얘기 하지 마라. DNA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하고 오늘 그 말하고 생각나서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게 맞는가. 뭐 이스라엘 뭐 모세는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니까 뭐 피조물과 창조주의 입장도 있겠지만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기보다는 그 생명을 표현한다는 말이 더 제 입장입니다. 그 입장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생명을 더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 아닌가. 그래서 내가 더더욱 내 삶에 안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에 내 삶 안식이 되겠다. 아까 막 운동을 해서 생기는 뭘 해서 생기는 사람들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운동을 해서 그 마약 같은 쾌감이 도파민이 나오고 뭐든 다 마찬가지죠. 운동해서 생기던 뭐 도박을 해서 생기던 무엇을 생기던 다 도파민이 생체에서 생기는 그 도파민이 이제 온몸에 이제 딱 쾌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보상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같은 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독에 대한 메커니즘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복음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 눈물로 씨를 안 뿌려도 돼. 씨를 뿌리는 부담이 없어도 돼. 너 그냥 있어. 안식해. 쉬어. 네. 하나님, 아멘. 자, 십자가에 떼낼 수 없는 운명 안에서 뭐 근데 할 수 있는 건 뭐 있겠어? 그래가지고 욕을 하면 욕 들어먹는 거고. 너 왜 그 편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뭐 어쩌다가 진짜 뭐 포로 잡히는 거고, 일하러 가면 일을 하는 거고, 뭐 국고성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또 모세를 따라가 또 나가서 또 하나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억지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로서는 이제 가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인생을 가장 높이셨다. 그 얘기만 하는 건 정말 전혀 수고롭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때? 난 그래도 좋아.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뭐 내 안에 훈장이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좋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나 좋아. 그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쁜 안식 가운데로 불렸어서, 원래 하루만 안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루만 안식이었던 거. 7일 다 안식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담이 워낙 별나가지고 하루만 안식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예루살렘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111 월화수목금토 1이 아니고 111111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모든 깊은 안식에 제가 빠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겠잖아요. 이름 모르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손에 보니까, 연합선에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겁나라 하면서 사람 미워하면 겁이 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것만 해도 아마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런 복들이 정말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부금, 이 무슨 말인 것 같겠습니까? 스부금, 이게 우리나라 고어로 꿈이라는 말입니다. 시옷, 비읍, 기읍 해가지고 스부금. 꿈 같지 않습니까? 스부금 하니까 우리 꿈꾸는 것 같잖아요, 그죠? 스부금. 이 말 자체가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스부금, 이렇게 스부금.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대어가 되다 보니까 꿈 이렇게 말을 빠르게 막 이렇게 짧게 하잖아요, 그죠? 진짜 지금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스부금 같습니다. 꿈꾸는 것 같아요. 토지가 황폐해 땅이 안식년 누리는 것 같이 안식해 70년을 지내니 주님 말씀 이루어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듯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 찬양이 찼었도다.
내게 기름 부어 복음 전케 하시었네. 구속복음 전한다네. 우리 내려오지 못한 주와 결혼했네. 구속복음 누린다네. 바벨론 포로로 있었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있었지만은 인재들 길러져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을 돌려보냈다네. 부름받았던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본다. 우리 은혜에 덮이면 우리들 문제 일순간 완전히 사라진다. 내게 기름 부어 복음 전케 하시었네. 구속복음 전한다네. 우린 내려오지 못한 주와 결혼했네. 구속복음 누린다네. 예. 제가 교회 초기에 왔을 때 이열래 목사님이 이제 뭐 제가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대답을 잠깐 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순택 형님을 딱 부르시더니 그 우리 포켓용 빨간 그 신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시편하고 같이 있는 거 그걸 주라고 저한테 목사님께서 직접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동안 그 포켓용 붉은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시편 좀 읽으라고. 저를 수수하게 봐서 그런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시편을 주로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김천 목사님께서 한 25년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지금 시편을 한꺼번에 뭐 시편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로 맛있습니다. 시편이 어떻게 이렇게 한 편 한 편 지난번에 40몇 편까지 하셨죠. 그리고 다시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교회에서 이렇게 누리는 이것이 임계점에 달하면 이게 폭발하잖아요. 어떤 순간이 딱 오면 딱 때리면 폭발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무슨 연합교회 태어나는 거 보니까 임계점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우리 김천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날아올 줄 알았습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죠? 우리가 못 내려오는 자리에 지키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유하시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런 길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선 말씀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암흑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안 될세. 안 될세. 안 될세. 자기 입장밖에 몰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제 인생이 너무 온전하다. 그 생각이 이렇게 깊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콧겨갖고 갔는지 하여튼간 결론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됐어요. 그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됐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묵직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볼펜을 놨는데 제가 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왜냐면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불행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는 굉장히 불행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엄청 이렇게 다복하게 잘 살다가 이렇게 하나씩 계속 뺏기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잘하시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완석군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잘하시는 것은 돈 빌려주고 못 받기 그리고 보증 서서 집 날리기 이런 게 저희 아버지의 이제 그 특기이자 장기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서 늘 이제 그래갖고 점점 거기다 이제 엄마 병원비까지 더해갖고 점점 이제 없어지는 삶을 점점 집이 좁아졌어요. 이사를 갈 때마다 집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납을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에 물건을 쑤셔 넣는 거 정말 잘해요. 그래서 딱 보면 물건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꺼내 보면 엄청 많은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오면 견적을 잘 못 내요. 저 맨 처음에 적게 냈다가 나중에 짐 쌀 때 막 투덜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리 얘기를 해요. 저희 집은 보시는 것보단 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인생을 제 어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엄마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온전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에 제가 태어나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다들 열심히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벽에 부딪히잖아요. 제가 벽에 부딪혀서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교회는 아니다. 이런 모양의 교회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제가 교회를 그만뒀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제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을 만나지 못해서 저의 20살은 너무 허무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너무 허무하니까 아마 하나님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제가 하루를 살아도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목사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죽는 게 겁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뿌려받고 아버지를 묻어봤는데 사람이 죽는 건 허무할 때는 죽는 것도 허무하니까 그쵸. 근데 사람이 사는 목적이 분명하면 죽는 것도 전혀 이렇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날까지 살다가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사는 것도 목적에 의해서 부르시는 것도 목적에 의해서니까 제가 언니 오빠들 가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깊이 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제 안에 오롯이 남아있더라고요. 뭘로 남아있냐면 그들이 했던 그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됐던 간증으로 제 안에 명확하게 남아서 제 인생에 다 죽고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언니 오빠들 산소도 어디 있는지 안 가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떨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 간증이.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간증이 생각난단 말이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되었던 저를 이렇게 귀환시키시고 매일같이 성전에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 정말 계속 불러야 되죠.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용도가 명확해진 인생. 그래서 그 이상하게 생긴 퍼즐 조각이지만 그 퍼즐 안에선 너무 온전한 거죠. 그 조각이 없으면 전화해야 돼요. 그 제조사에. 이 조각 한 조각 다시 보내달라고. 저희 학교에다 애들하고 퍼즐을 맞추는데 애들이 가끔씩 잃어버려가지고 퍼즐이 한두 조각씩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안 되니까 전화를 해요.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면 퍼즐 조각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을 해서 이렇게 픽스를 시키거든요. 우리 인생에 나는 내 귀만큼 듣고 내 눈만큼밖에 못 보고 내 코만큼밖에 냄새를 못 맡고 내 머리만큼밖에 생각을 못하고 내 몸만큼밖에 행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이 관점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관점 안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의 강 위에 제가 같이 흐르다 보면 씨도 뿌려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씨 뿌리려고 아침마다 왜 일어나서 뭐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팔 걷어붙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고 이 교회 와서 처음에 했던 그 다짐이 딱 한 게 있었는데 절대로 노력하지 않겠다였어요. 싫으면 싫은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왜냐면 제가 노력하다가 너무 힘들어졌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것도 노력해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안에 살고 존재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지환 오빠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하신다 하지만 오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매일 학교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지환이 오빠의 은혜를 정말 많이 누렸거든요. 오빠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끼친 거죠, 오빠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려고 안 해도 이 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하나님 알아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서 딱 맞는 자리에 퍼즐 조각을 딱 맞추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듣고 앉아 있다가 너무 저를 내가 뭐 하다가 지금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저를 돌로 쳐 죽이고 싶네요.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좋은데 이 좋은 말씀을 안 듣고 뭐 하고 있었나. 제가 하여튼 포로였던 것 같아요. 뭔가 포로가 돼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제가 이 목요 모임을 몇 번 안 나왔잖아요. 하여튼 집에 있다 보면 안 오게 되고 하여튼 그게 뭐에 붙잡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이렇게 정말 시냇물 흐르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그동안 많이 놓쳐서 못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지난 3년이 너무 후회가 돼요. 3년을 거의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교회를 못 오고 이 말씀도 안 듣게 되고 이러다가 하여튼 왜 이렇게 후회가 돼요? 진짜 뼈가 아프네요. 아까 지환이가 일이 하기 싫다 그러는데 저도 일이 요즘 하기가 엄청 싫고 제가 도파민이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의욕이 안 생겨요. 의욕이 안 생기고 뭘 하려고 그래도 하기가 싫고 귀찮고 뭐가 의욕이 하여튼. 근데 오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랬는데 그 남쪽의 불모지 네게부 강야를 딱 말씀하시는데 이게 건천이고
완전 빼짝 말라가지고 물도 없는 이 사막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딱 저러 보였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사실 그냥 뭐 저는 뭐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뭐 하여튼 의욕도 없고 뭐 하기도 싫고 이런데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인데 오늘 이 평소에 메말라 있다가 비가 많이 올 때 일순간 경유처럼 흐른다 이랬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를 되게 하여튼 저같이 안 되는 인생인데 정말 불모지고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인데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말씀이 제게 들렸다는 게 감사하고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사막 같고 저로서는 정말 살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마지막 때 제게 복음이 들려가지고 말씀이 들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이 사랑의 멜로디처럼 이렇게 들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냥 말씀이 들리는 게 좋아요. 말씀이 너무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제가 벽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벽이 사라졌어요. 사람은 다 한 사람이라는 게 사람은 다 하나잖아요. 한 사람,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의 위치 안에서 한 사람. 벽이 없어지고 말씀이 들려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후회될 짓을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혈자매를 본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처럼 아름다워 보긴 처음이네. 정말 아름다워 보긴. 참 교회는 신기한 것 같아요. 내 눈에 순혈자매가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다니 신기하지.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 전번 목요일 날 저 뒤에 앉았는데 얘기를 해야지. 우리 영숙자매 와가지고 오빠는 왜 간증도 안 하고 성경책만 뒤다보느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일요일 날 또 내 옆에 와가지고 나가서 간증하라고 그래. 만약 내가 오늘 또 안 하면 이번 일요일 날 교회를 못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나갔어요. 주택경제가 아픈 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밥을 전혀 못 먹은 지가 일주일 돼가지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전번 수술한 게 이제 의사의 실수 같기는 한데 의사들은 또 잘 인정 안 하니까 하여튼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뭐 자율신경에 의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일주일을 밥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근데 아까 미 여자매랑 같이 차 타고 교회를 오다가 통화를 했는데 좀 말을 못해 힘이 없으니까 일주일 굶었으니 뭐
그 겨우 말을 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교회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 와중에도 나한테 교회 가야지 그러더라고. 나는 술을 못 끊어서 이혼을 당했는데 주택 경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그 알코올 병원 안 가본 데가 다 없더라고. 10군데 이상에 다 입원해 봤더라고. 그만큼 그 끊기 어려운 술을 끊고 주택 경제를 보면 늘 그 어린 양이 생각이 나요. 아름다운 그 어린 양. 참 순열이 자매한테 어린 양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너무 감사해요. 어린 양이 순열이 자매 박수를 받지. 어린 양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전부 다.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분밖에 없는데 할 말은 많고. 마지막에 김치현 목사님 말씀은 늘 마지막에 팩트가 있죠.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우리 원모 형제하고 나한테 늘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는 늘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나는 이 단순한 말을 그전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을 때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가 의문이 들죠.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가. 촌에서 농사를 오래 져봐서 아는데 이 씨는 고난받는 어린 양의 씨입니다. 어린 양의 씨.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뿌릴 수밖에 없죠. 저는 진천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종교 거대한 성 바벨론 전문 시간에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그 종교와 세상에 대해서 이 끌려가는 어린 양은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열래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랬더니 성진아 네가 진천 가는 거는 고난 받으러 가는 거다 이러더라고. 고난 받으러 가는 거다. 근데 그 어린 양의 그 고난이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좀 전에 우리 지환이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우리를 더 안식하게 하고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더라고. 은혜를 주신 거지. 저도 제가 어린 양은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미애자매랑 살면서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어린 양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서 만족하고 내가 이상하게 그 어린 양 가운데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본질, 본성, 성품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정말 버림받아 마땅하고 짐승처럼 살았던 저를 당신의 생명 안에서 그 나라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다 아픈데 뭐 싶어서 주택경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통화했는데요. 지난주 말고 그 앞주 토요일 날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암 수술한 지가 한 7, 8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가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세척을 3번 했고 내시경을 오늘까지 3번째 해서 오늘은 내시경을 하게 됐어요. 어제도 내시경을 하러 들어갔다가 이가 꽉 막혀서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 가지고 내시경을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제 저녁에 위세척을 하고 이렇게 코로 이렇게 관을 박아서 위를 계속 이렇게 그 안에 이물질을 뽑아내거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
위세척을 3번이나 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늘로 계속 코로 이렇게 관을 넣어서 위에 있는 분비물들을 딱딱하게 붙어 있는 것들을 뽑아서 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오늘 내시경이 들어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내시경상은 지금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위장이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고 의사도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 위장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사 윤채 자매가 지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것을 더 이상 두면 안 된다고. 퇴근하고 몸이 힘들 텐데 병원까지 쫓아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다 제한이거든요. 저도 못 들어가고 있고 저는 병원에 하루 들어가 보니까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가 있을 수도 없고 자기는 계속 이제 불안하니까 나를 찾는데 내가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숨을 더 이상 쉴 수가 없고 호흡곤란이 오니까 못 있겠어서 제가 더 이상 못 있겠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식사를 전혀 못하고 이 검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긴 하지만 일단 내시경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뭐 별 문제 있겠습니까만은 또 윤세가 또 달려갔고 주치 선생님이 위암 수술을 하신 분이세요. 당신이 하셨으니까 당신이 보시면서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혹시 내가 그때 수술하면서 관을 너무 작게 잡았나 보다 하면서 혹시 내가 실수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 훌륭하시다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의사가 자기 입으로 그 말하기 좀 힘든데 어찌하든 이제 건강하면 되죠 뭐. 예, 그래서 거기 그렇고요. 하여튼 뭐 병원에 갔으니까 선생님들이 치료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믿고 오늘 말씀 듣는데 제가 앉아서 많이 웃었는데요. 어저께 제가 병원에 이 사람이 누워서 자꾸만 제가 오기를 원해가지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병원에 가 있으려고 알아봤는데 내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하겠고 또 뭐 검사도 너무 많고 이게 병원이 너무 이게 광대하게 넓으니까요. 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쓰러질 뻔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막 하소연을 했어요. 시시식 하면서 막 뭐 이런 게 있는지만 생각한다 하면서 오만 욕을 막 다 끌어오잖아.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참 우리 인생에서 모든 잡혀있는 것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지옥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어떤 사정일지라도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니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 힘을 얻는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말씀은 내가 잡힌 곳에서 놓아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평탄케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요 말에 굉장히 잘 썩는데요. 말씀이 우리를 평탄케 한다는 것이 사업 잘 되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평탄은 내 권한을 아는 자리고 정말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리는 것은 나 자신을 깊이 아는 것이다. 내가 사람인 것을 깊이 감사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 안에서 제가 늘 하는 말은 주제 파악하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 생각이 들면 내가 또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즉시 돌이키곤 합니다.
그 우리가 은혜에 덮이면 우리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사라진다 하셨는데 정말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지 않으면 문제에 덮여서 죽고 말 사람인데 그 은혜의 강물이 늘 이렇게 흘러 넘쳐서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까지도 그 자리 안에서 다 이렇게 끝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픈 과정을 겪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네요. 누가 영숙이는 덩치는 작지만 마음은 넓다 그랬는데 점점 넓어지는 마음이 여러 사람을 안게 되고 저도 오늘 우리 소윤이가 저 간증 안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지. 오면서부터 저기 할머니 할 말 있어야 간증할 거다 그러니까 아니 저거 갖고 나가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저기 할아버지의 피를 좀 받았는가 제가 그죠? 씨를 받았는가 그죠? 전에 외할아버지는 정말 눈물로 여러 군데 씨 뿌리고 다녔지요. 경주로 인천으로 원하지도 않는 곳을 그렇게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뿌린 씨를 제가 많이 거둬요. 그래서 뿌리는 자하고 거두는 자가 한 자리에 만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많은 간증할 것은 없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신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저기 이렇게 뿌려진 씨는 언젠가 꼭 또 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오늘 화정이가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화정이가 한날 간증할 때 그 퍼즐에 대해서 할 때 너무 신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간증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또 다 남아있고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억지로라도 제가 나와서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요일은 소윤이가 마음대로 뛰다니면서 놀 수 있는 곳이 돼서 더 좋고 소윤이 저렇게 안 가거든요. 딴 데도 안 가고 그런데 여기서 활개치고 노네. 그래서 너무 좋고 그죠. 우리 시가 자꾸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에베소서에 그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시던데 그 여기서 이 작품이 그 시라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당신의 시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듣는데 인생의 기근이 뭔가 다른 게 기근이 아니고 이 목적이 없는 것이 인생의 기근이고 아무리 새 거라도 쓸모가 없으면 다 쓰레기장에 가잖아요. 그것이 게헨나고 인생이 근데 인생을 쓰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분이 있으시다는 게 오늘 사형처를 바꾸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구나.
나를 받아주는 사용해주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이 저의 구원이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인생이 너무 벅차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는데, 이게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단을 거두는다 이런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이 뜻이 아니고, 단을 거둘 수 없어도 뿌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감사합니다. 내가 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뿌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보상이 없고, 내가 해방을 포기할 만큼, 기쁨을 반납할 만큼 소중한 사명을 만났구나. 이것이 저의 구원이고, 제 인생의 또 다른 기쁨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쁘고 벅차고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법정스님의 의록 중에서 행복은 너무나 참았다 야야. 행복은 당장 이 순간에 존재한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그 일산에서 명상으로 유명하신, 탄투라도 유명하신 그분이 또 대구 오면 저를 만나려고 해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법정 스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재벌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은 사실은 무소유가 아니었대요. 그분은 거의 가난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대요. 부자만 만나고, 어디 가면은 그 부자가 좀 여수 앞바다가 다 보이는 곳에, 그런 곳에서 대접받고 이랬었던 분이 법정 스님이랍니다. 물론 원래부터 부자였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길상사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 기생이 그 집을 줄 때도 처음에는 안 받는다 하면서 했던 이유는 금방 받기 미안해서 그렇게 말했대요. 이거는 직접 법정을 만나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였고,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하면서 유란시아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제가 만나신 분은 70이에요. 70인데 그분 친구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유란시아라는 그걸 믿는 분인데 20일을 금식하고 돌아가셨대요. 왜 그렇게 억지로 돌아가시죠? 그랬더니만 죽고 난 뒤에 뭔가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야, 정말 우리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 게 아니잖아요. 전 주인이 있는 몸, 주인이 있는 몸. 주인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 주인이 없어갖고 헤매고 다녔거든요. 주인이 없어서 늘 불안했거든요. 근데 저는 주인이 있는 몸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몸입니까? 오늘도 정말 은혜가 오면 그냥 다 덮어진다는 그 말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를 못 왔거든요. 정말 몇 년 만에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 제가 모았어요. 왜냐, 각자 나랑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되는데 각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4명도 단합이 안 되대요. 그래가 개인은 만나지만 어떻게 흩어져서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각자 얘기하니까 또 다 모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였는데 역시나 내가 실수했구나 싶은 생각 들대요. 말은 뱉어놨고 어쩔 수 없이 뭐 1박 2일 어디 펜션 빌리나 가다가 퇴근하는 친구도 있는데 방값이 너무 비싸지 않나. 결국 그러면 우리 집을 갔다가 접점을 하자. 그리고 우리 집에 모였는데 희한하게 1박 2일을 그냥 파자마로, 파자마 잔치가 된 거예요. 저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왜 좋아할까? 나도 성질이 한치를 하는 성격인데, 그랬더니만 나는 말씀만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선악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만 생명을 먹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누리구나.
저는 이걸 1박 2일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은 진짜 실제구나. 이걸 몸소 1박 2일 느꼈어요. 제가 하는 거는 딴 거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 그냥 받아들였어요. 내가 섬기려고 섬긴 거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거 다 줬어요. 그리고 혹시나 요만한 제 목적이 있었어요. 야, 근데 네 교회 몇 시에 가노? 지금 다 됐는데 하면서. 지금 시작하는데 하면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잘생겼대. 한번 볼래? 하면서. 그렇게라도 요만큼이라도 내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 한번 봐라 하면서. 진짜 잘생겼지? 하면서 있잖아. 한 친구는 야, 정말 잘생겼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야, 네 말씀 들으려고 하고 네 뭐 교회 말씀 들으려고 하고 네 방에 가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얼른 제가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까지도 제가 말씀 앞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내가 있는 곳은 주인 앞이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했었고, 그리고 1박 2일 동안 그 친구들이 내가 먹은 생명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자기네들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건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단톡에 야, 오늘 어떻게 우리 1박 2일 동안 집에서 놀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피곤하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 한 친구 한다는 말이 그게 안 피곤했을까? 왜 가벼웠을까?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어디 멀리 가서 피곤한 게 아니라 그건 바로 환경도 사람이다. 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벼울 수 있고 무거울 수 있고 그것도 지옥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1박 2일을 갔다가 너무너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재미있어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저 덩달아 더더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런 세계를 누리게 해주신 이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영미를 보는데 웃으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속에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들렸고, 여기 나오니까 그 주택 오빠 소식이 좀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소식을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김채 목사님 웃으면서 눈물 뿌린다 그 말씀 하실 때 목사님이 저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내려올 수 없는 사람 밑에다 깔고 상대방을 대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김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이 생각나는 것이 참 신기하구나. 그리고 오늘 제가 중심부에 2번째 나왔는데 지금 어린 아이부터 95세 된 어른까지 중심부에 다 있다는 것이 이거 새언약의 복음이 중심부구나. 이것이 느꼈어요. 규석이 아버님도 오시고 이 규석 아버님도 오시고 또 우리 또 김분자 어머님도 95세 오시고 또 우리 미성이 서울에서 미성이 언니가 지금 70 몇 세인데 그분도 오시고 또 어린아이도 이리 오고, 오늘 보니까 중심부인데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이구나. 중심부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 수 있는 이 복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성경 중에 제일로 두꺼운 책이 시편이다. 근데 이것이 딱 바뀌면은 제일로 간단하잖아요. 성경책 시편이 다 나로 얘기 시작한 것이구나. 이것이 딱 들리더라고. 나로 얘기한 것이구나. 이것이 딱 알아지더라고요. 전부 시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는 뭔 얘기잖아요. 근데 내 얘기로 들리니까 두꺼워도 이것이 너무 가볍게 내 얘기 들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화면에서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김채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너무나 와닿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그리고 뭔 얘기 갖고, 근데 직접 와서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뭐 그냥 그 얘기더라고. 사람 얘기. 못 내려오는 그 사람 얘기로 이렇게 들려지니까 너무 쉽게 들리고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말씀 중에 그 하나님 경륜 안에서는 불필요한 것이 없다. 다
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다 이렇게 내가 요즘 지금 어머니와 같이 계신 것이 10일 좀 넘었어요. 10일은 즐거운 생활이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꿈꾸는 생활이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왜? 내 생활이 없으니까. 완전히 제한된 삶인데 꿈꾸는 생활이었어요. 아침에는 정말로 당신이 먼저 일어나서 신천대로 가자고 일을 쓰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10일자 딱 이렇게 넘어서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어제 하루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어제 하루 아무것도 안 드신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 소리를 내가 옛날에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20년 동안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내가 빨리 정말로 나는 너무 이 소리 들으면 나는 너무 그냥 이렇게 막 화가 나고 가슴이 터져요. 그런 소리를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집 나온 사람이잖아요. 응?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내가 인정이 돼요. 그것이 참 내가 신기하다. 내가 다른 자리로 옮겨졌구나.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내가 자리가 구석이 안으로 옮겨졌구나. 이것이 내가 알아서 왜 그 소리는 정말 듣기 싫어요. 옛날 그 소리는. 옛날 남편이 나한테 어거지 쓰고 욱박 지르고 안 했던 거 했다고 이런 소리는 정말 듣기 싫어요. 근데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네 해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내 생활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환경이야. 왜? 내가 그 생활을 겪어왔거든. 옛날에 겪어와서 내가 정말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집 뛰쳐나온 사람. 물론 이제 폭력도 그 겸비가 돼 있는데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 엄마가 인정이 돼. 그런데 그 수진이 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다른 데 안 옮겨 앉았어요. 그냥 올라가도 않고 내려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고 안 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덤덤했어요. 나 자신도 잘 몰랐어. 그런데 수진이 언니가 오셔갖고 어쩌고 저쩌고 막 옆에서 얘기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 내가 뚜껑이 열려버렸다. 쉽게 말해 뚜껑이 열렸다. 진짜 잘못했다. 그런데 그 잘못했다는 그것에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인정해요. 엄마 마음이 없는 말 하셨잖아요. 엄마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 마음이 없는 말을 하셨잖아요. 내가 알아요.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 엄마도 눈물을 흘리고 나도 흘리고 둘이 손을 잡고 그러면서 내 입이 이렇다. 내 입은 소용없어요. 엄마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엄마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됐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뭐 부해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일은 계속 나한테 엄마 본의 아니게 나한테 일을 이렇게 한다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엄마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내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목사님 생각 또 났어요. 목사님이 내가 혹시라도 내 애가 치매가 와서 나를 모를지라도 내 이치는 구석이 이치고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다. 이 말이 탁 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엄마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도 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해도 그 자리는 엄마라는 이치 목사님의 그 구석이 안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는 분명하다 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별말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미생이 딸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근데 막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좋게 지내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려와가지고 네가 살아, 네가 정말 엄마를 못 모시겠다 하면 내가 다른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엄마 갈 데가 없고 요양원밖에 없다. 응? 네가 정말 힘들고 그러면 내가 엄마를 요양원이라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나는 내게 오신 엄마는 내게 복이에요. 엄마가 어찌 됐든 나에게 부정을 하든 나를 힘들게 하든 일단 엄마는 제게 온 복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절대 내 입에서 엄마 모시고 가세요. 엄마 저는 못 모시겠습니다. 나 이런 말 절대 저는 안 해요. 그리고 나는 하기 싫어요. 일단 제게 저한테 온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스스로 당신이 가겠다 하면은 저는 그때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네,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내가 솔직히 너무 정말 그 말 해도 저는 행복해요. 저에게 이렇게 옆에서 단 한 시간이라도 사랑해준다 말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꾸준히 앞으로도 엄마가 계신다 한도에는 제가 모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아까 캐나다의 그냥 노는 땅을 말씀하시면서 노는 게 아니고 안식이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걸 찾아봤더니 보배로운 씨, 귀한 씨, 프레셔스 씨, 아주 값진 씨가 되어 있네. 제가 요즘 들어와서 제기에 뿌려진 목사님의 그 씨가 다시 묵상이 되면서 새 출발이 되거든요. 저한테 이런 날이 왔다는 게 감사하고, 겉으로 볼 때는 포로 귀환 조서 명령을 내린 게 고르스 왕이었는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해석하는 게, 제 인생도 겉으로 볼 때는 이러이러하고 겉으로 볼 때는 누가지만 내면에서는 저를 다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구나, 이렇게 딱 마감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제일 크게 들린 말씀은 하나님 목적 안에서 볼 때야 비로소 인생은 완전하다. 제가 3절을 읊어볼게요. 하나님 목적 안에서 볼 때야 비로소 교회는 완전하다. 또 하나님 목적 안에서 볼 때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완전하다. 이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모든 분들과 저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나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니까 제 안이 시원하네요. 이제 저는 이것만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인다면 온전한 인생을 산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제 눈이 아니고 제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한테 이렇게 뚜렷이 보인다는 게 저에게 새 출발입니다. 우리를 내 눈과 내 시각이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만드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번 주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 말씀을 듣고 집에서 2번이나 더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의 이탈된 자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목사님과 주님께 감사드리고,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소망이 없고, 참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듣고 나의 생각을 버릴 수 있고
당신의 말로 대처할 수 있는지 너무나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종교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식기절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얼마나 그 지긋지긋한 그 포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속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환히 보이며 이렇게 모든 영과 혼과 생각이 바뀌면서 당신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작은 마음이 저에게 생겼다는 것은 저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라 너무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포로되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거. 그 꿈 같다고 그 표현이 얼마나 그렇게 그 지긋지긋했었잖아요, 우리. 꿈 같았다. 그 포로에서 해방된 그것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던 인생이 이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 농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여주셔서 씨 뿌리는 자로 이렇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너희로 있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니 얼마나 인생이 복된 자리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윤혜 형제도 일요일 날 말씀에도 너무나 가슴이 뛰었다고 그래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마음, 언제나 이렇게 생명을 나타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물같이 흐르고 나타내기를 바라고 이 작은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저는 가끔 누워서 잠을 청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첫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무엇을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 부여해 달라고 하는 기도만이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강같이 당신은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시고 소나기가 와서 쓸어가는 거 하고 쓰나미처럼 그렇게 밀려와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의 말씀 안에서 또 나의 모든 생각들이 거두어 버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농부에 씨 뿌리는 그 마음을 부여해 주신 그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시간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